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모습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셔야만 나병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또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은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진리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비로소 병을 치료받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따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중풍병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서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백성들이, 병에 걸린 백성들이 치료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복음을 배척하고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레이라 하는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죠. 근데 이 모습은 마태를 부르는 장면임을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러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레이의 후손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이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레이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레이의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타락을 했다는 거죠. 타락을 해서 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레이의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레이의 후손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레이의 후손인 마태를 불러서 너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자기 집에서 이제 큰 잔치를 베푸게 되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다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죠. 레이가 잔치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불렀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잔치를 그 동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같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할까요? 성경에는 더러운 자와 접촉만 해도 같이 대화만 해도 더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민수기 19장 22절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부정한 자,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자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깨끗하지 않고 세리들도 그들도 더러운 자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뭐를 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들도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과 왜
음식을 같이 먹느냐고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접촉도 하지 말고 그것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과 접촉도 하지 말고 그들과 그 옆에도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율법에는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더러운 것과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박을 먹는데 껍데기만 먹고 알맹이는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먹는 것은 누가 껍데기를 먹죠? 소나 돼지나 먹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더러운 것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것만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정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 부정하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아무리 더럽고 저게 한다고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도 막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저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피를 안 먹는데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피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먹고 있고 그 속은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지 않게 한다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다고요. 다만 더러운 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가 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섞인 다른 복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그 신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그것은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들과 그런 거에 대화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더럽게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를 때 그리고 그것을 듣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지 먹고 마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의미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율법으로만 비방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렇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임을 아는 자가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꼭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임을 아는 자라만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 율법으로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 생명처럼 여기며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예레미야 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을 보는데 근데 거기에 끌려간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딸 내 백성의 힘이 먼 땅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죠. 딸이라고 해요. 왜 딸이라고 할까요?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를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아들이고요. 그래서 딸 내 백성의 힘이 먼 땅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참 헷갈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다고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냐고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그러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을 이렇게 지극히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해서 바벨론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겠는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너무 저기 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화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러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지 이거조차도 모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요. 슬프다고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양과 의사가 있다는 것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도 있고 약품도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고 저럴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양과 의사가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찾아서 이 백성들에게 먹였으면 저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저렇게 끌려가서 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해 결국 내 백성은 심판을 받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저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음을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속에 감춘 복음을 알지 못해 율법에 따라 정죄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보면 33절에 이렇게 정죄를 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죠.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요.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하냐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이 뭐죠? 금식. 우리가 먹는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요? 이사야 58장 6절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럴 때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이것이라고 이사야 5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인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전쟁에서 포로에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으로 이사야 58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장에 포로에 잡혀서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자유의 몸이 아니고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어디로 끌려갈까요? 지옥불에 끌려가죠. 지옥불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성줄에 끌어주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죠.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나요? 아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라고요. 그래서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줘야만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만 그렇게 전해주니까 그들이 그냥 포성줄에 묶여서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자들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많은 무리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줬죠. 그러니까 수건에도 펼친 성경의 말씀을 그걸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라고요. 다른 복음 안 먹게 하고 진리의 말씀만 먹게 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밥으로 안 먹고 때를 쓰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백날 천날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서 그리고 내가 금식하면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다른 거 달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올바른 금식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그거 먹지 않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죠.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포성줄에 결박돼서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혼인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스님들이 금식할 수 없더라고요. 진리의 말씀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를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죠.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금식하래요. 그렇죠? 신랑은 누구예요? 성경은 우리의 첫 번째 신랑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복음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결혼해서 그 신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랑은 첫 번째는 무조건 다 누구든지 다 율법이라는 신랑과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신랑인 복음이라는 신랑과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신랑은 율법을 말한다라고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주관하지 못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남편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의 법에서 따라 살아가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신랑은 율법이라는 신랑인데요. 이 율법이라는 신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은 거죠. 그러면 이 복음만 먹으면 된다고요. 이 율법을 먹지 않고 복음만 먹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려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면 그때는 그 율법을 먹지 말고 이 복음만 먹으라고요. 그때는 금식하라고요. 이렇게 또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복음을 먹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복음 시대에는 율법을 먹지 말고 복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또 금식도 필요하죠. 그때는 금식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금식을 받아주셔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로 진리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이 금식을 받아주시면서 진리를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율법을 먹지 않고 복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거두어 먹던 만나 5째 날까지 먹었죠. 6째 날 아침까지는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둔 거를 이튿날까지 두면 그 전에 거는 다 썩었는데 6째 날 거둔 만나는 그 이튿날 안식일 날도 썩지 않았죠.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먹지 말고 이제 복음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매일 거두던 만나를 먹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비유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자기가 매일 입던 옷이 정말로 헌옷이 정말로 좋다라고 해서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새 거 사다 줬는데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이렇게 입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입던 헌옷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은 복음을 말해요. 그동안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예수님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죠.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 헌옷으로 율법으로 섬기다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복음으로 입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헌옷과 낡은 옷 이 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포도주로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이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와 똑같은 의미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빵빵하게 더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터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하지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주는 것도 누가 기록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 복음만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을 율법에는 다 이렇게 모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만 가지고 계속 정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뜻대로 구약에 기록된 그 뜻대로 복음이 숨겨져 있었는데 복음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좋다고 있다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옛날 것이 좋다라고 계속 그것만 먹고 마시고 있다고요. 율법이 좋다라고 그 율법을 생명체로 하면서 그것까지 꼭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말고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이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그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고요. 그것은 이제 또 성경에는 율법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먹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전해준 것을 모르고 계속 배척만 하고 율법으로 정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저기는 하지 못하고 계속 율법으로는 정죄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정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었죠. 레위인 마태가 세리장이 되어서 그 세금을 걷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만 전해줘야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니? 하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